시편 말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여기 울어도. 시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날 바람에 흩날리는 추정과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시편은 몇 편까지 있을까요? 네,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주님. 땡, 틀렸습니다. 시편은 몇 편까지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 주제가 뭘까 보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읽은 이 1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줄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좌절도 있고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그런 시간들도 또 실패의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힘들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들에게요,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최후의 승리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시편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때때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 또 악한 생각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축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은 또 악인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게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실 텐데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네.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희망을 주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높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겪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가뭄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온의 대로처럼 쫙쫙 펼쳐서 그냥 무엇을 하든 잘 되는 그런 꿈이 있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은 선한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피난 갔던 그 애굽은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악하고 선한 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것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네가 애굽 땅에 있으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애굽은 없고 가나안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애굽 땅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 어떤 의인의 삶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들 즐거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지켜야 될 3가지 규칙이 있대요. 터널 알죠? 다 터널. 긴 터널을 알잖아요.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창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터널을 지날 때 창문을 열고 가면 별로 좋지 않겠죠. 창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트를 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이 환해도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어둡기 때문에 라이트를 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터널 안에서는 추월을 하거나 갓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규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도 이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지켰던 이 동일한 규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세상을 향한 창을 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어두운 길을 비춰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갓길로도 빠지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그 굳건한 비전 위에 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터널을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 그래서 모든 종교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복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악인의 길은 뭘까요? NIV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의 길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링 뭐예요? 상담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카운셀링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NIV 영어로 보니까 stand in the way of sinners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을 하기 전에 악인들의 그런 충고나 악인들의 그런 카운셀링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이 하는 말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길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난 일은 어떤 것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 악인들이 죄인들의 서는 길에 우리들이 서게 되면 그때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또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안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들의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아버지로 서야 될 길과 남편으로서 서야 될 길, 아내로서 서야 될 길, 크리스찬으로서 서야 될 길, 목회자로서 서야 될 길, 올바른 길에 서기로 결단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속으로 들락거리기를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기를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아있길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 시편은요, 이 시의 대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러니까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품 안에 있을 때 밤낮으로 그 율법을 meditate,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바둑을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둑을 막 배우기 시작하다가 설교단에 딱 섰더니 사람들이 바둑알로 보인다는 거예요. 흰색 알, 여기 검은색 이렇게 바둑판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계속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어지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삶이 뭐냐?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있고 나머지 내가 세상에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짧게 그냥 한 20-30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그걸 끝내고 내 삶을 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인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이 밤낮으로 묵상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삶, 그것을 복된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다가옵니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이게 복인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한 일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게 복이구나. 때가 돼서 결혼하고 또 때가 돼서 자식이 생기고 때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죠. 제철에 과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어 제철 과일을 맺을 수 있어. 이게 형통함이야,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시들지 않는다. 여러분, 시들지 않는 게 뭘까요? 어려움을 피해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나무들이 동일한 가뭄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가뭄의 시간을 겪기도 하고 바람이 불 때면 바람을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복은 우리들의 그러한 고난을 비껴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제가 오지 않거나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고 유혹이 오지 않거나 힘든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어서 생명의 주님께 닿아 있어서 우리들이 시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올 고난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닿아 있어서 시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어떤 예화를 했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을 하는데 아이들이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유독 이 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하나를 모르겠어요. 막 괴로워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래 선생님 안 볼 때 얘기하는 거죠. 야야, 내 거 봐.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국 시험이 끝나가기 전에 이 아이가 그 친구의 답안지를 봅니다. 선생님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혹에 시험에 넘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애들이 시험이 끝나고 다 시험지 답안지를 내고 가는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나오면서 선생님 앞에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저 그냥 빵 좀 주세요. 제가 문제 하나를 다른 애 거 보고 썼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죠. 하나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악한 일이었군요. 이것이 죄인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맺는 열매인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나무는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한 누군가 따먹게 하기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있는 열매가 있어야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복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복이고 풍성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모이는 것이 복이고 축복이고 풍성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이들 나이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